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지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호세아서를 저희가 마쳤는데요. 앞으로 한 2주간은 이 목사님께서 주제 설교를 하신다고 하셔서 특별히 책을 정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이때까지 이어오던 그 구약 계관을 그렇게 이어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역대지상 순서인데요. 역대지상 또 하는 이게 역사서죠, 그죠? 역사서인데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다른 역사서인 그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서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 특별히 그 사무엘 상하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 역대지 상하에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 역대지 상하가 적혀진 시점은 그 포로 생활 이후 돌아온 이후에 적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옛날 그 사건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지금 보면서 역사책을 적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관점이 살짝 다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개신교 성경에서는 이 역대상, 역대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요, 원래 이 성경책은 히브리말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크로니클스 그렇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말 성경이 헬라말로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LXX라고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70인역이죠. 근데 그때에 이 역대 상하로 두 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은 한 권이었고요. 그 이후로 이 헬라말 성경이 번역되면서 두 개로 나누어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영어 성경과 대부분의 개신교 성경은 이것을 두 권으로 그렇게 지금 나누어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살짝 다릅니다. 그 히브리말 성경에서는 역대상하가 느헤미야, 에스라스 다음에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 개신교 성경에는 헬라말 성경처럼 앞에 열왕기 상하 나오고 그 다음에 곧장 붙여서 역대 상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가 나오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다르다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하의 특징, 특별히 역대상의 특징은 잘 보시면 그 역사를 기술하는데 왕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앞에 한 9장을 쭉 보시면 우리가 익히 아는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서술이 역대상 앞부분에 많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창세기 내용이 나오는 것 같다가 갑자기 다윗의 가계를 들어가서 다윗까지 내려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가시면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들이 나오고 또 다음에 가버리면 다시 4장부터는 유다 자손으로 유다의 그 아들로 그 다음에 12지파의 그 자손들을 내서 이 가계를 쭉 내보내는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읽다가 혼돈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시간적 순서로 적힌 건 아니다라는 것 좀 유념하고 읽으면 좀 덜 헷갈립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뒤로 넘어가셔서 역대하까지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왕에 대한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 다윗의 후손들, 즉 이 유다 왕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서라고 하지만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뤘다기보다는 저자가 선택해서 그렇게 기술했다라는 그런 쪽을 유념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그 다윗의 치적에 관한 내용, 성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에 관련된 내용 중에 빠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7년간 헤브론에서 유다만의 왕으로 재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상하에 보시면 다윗하고 사울 집안의 어떤 다툼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앞에 특별히 그 사무엘 상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장 큰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밧세바와의 그 사건이 언급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또 나오는 다윗의 아들들로 인한 문제들, 그 문제들이 이 역대상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중복이 되고 또 빠진 내용도 있지만은 그 사무엘 상하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면서 좀 새롭게 다윗 왕에 대한 내용들이 보충된 그런 면들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해지는 건 이런 거죠. 초점이 역대상은 다윗이고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 또 그 준비하는 과정이 쭉 많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이 짓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그 인스트럭션 같은 거, 준비 과정 이런 것을 보면서 성전에 대한 조명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니까 역대 상하가 적혀진 시점이 포로 생활 이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 안에서 분열되기보다는 하나 되는 그것에 대한 좀 초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역대상 내용을 잘 보시면 전체 이스라엘, 하나된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눈에 좀 띕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거기 그 교환에 적어놨지만은 그 역대상만 해도 한 6군데 정도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에도 이 같은 그 특징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이 역대상하를 기술하는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됨 그것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다시 말해서 렘넌트라 그러죠. 이 정말 믿음의 새로운 공동체가 새롭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또 분열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목적에 맞추어서 이 역대 상하가 서술되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은 좀 이해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제 그 저자와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대략 그 주전 한 5세기 후반 부분 BC 450년 이후입니다. 그 근처에 적혀졌고요. 저자는 정확하게 누가 적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적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역대상하의 필체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의 필체가 비슷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적었다고 하는 그 유대인 전통에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누가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역대 상하를 왜 적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겠죠.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 나라가 없는 상태입니다. 유다 땅으로는 돌아왔지만 자기 나라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를 돌아보는 목적 가운데 하나의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성전이 다 완성되어진 그 시점에서 지금 돌아보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성전이 어떤 거냐 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매개체입니다. 그 무너졌던 성전이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금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지금 기억할 수 있는 매개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지금 돌아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선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셨는지를 역사 가운데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아담에게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윗까지 내려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 걸 통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이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지금 이 역대상하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안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감사, 찬송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역대상만 하더라도 15장의 성궤를 가지고 오면서 드리는 찬양,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리고 나중에 29장에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죠. 감사기도.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감사 찬송 같은 것들이 이 역대지상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만 궁극적인 희망을 둘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 뭘까요? 이것은 지금 이 역사책을 읽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자. 이건 월십에 관한 그 방향으로 지금 그 목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아실 텐데, 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역대지상하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역사서, 다시 말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략 학자들이 헤아린 것은 약 한 213개 정도의 서술이 중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36군데 정도에서 사건에 대한 그 기술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숫자라는 그런 부분, 또 사람 이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사무엘하 23장 8절에 그게 보시면 다윗의 그 30인 특별부대의 넘버 원 되는 사람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 11장 1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서는 야소보암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똑같거든요. 다윗의 용사 하면서 이제 그 30인 용사가 나오고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세용사인데 그 세용사의 첫째가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적을 몇 명을 죽였다라고 두 군데에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한쪽은 800명, 한쪽은 300명이래요. 숫자가 달라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처럼 이제 이 약 그 36군데에서 조금씩 서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성경은 필사본입니다. 오리지널은 지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필사했기 때문에 그 필사하는 사람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필사하면서 에러가 생겼을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차이는 아마도 그 필사하는 사람이 실수했을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요. 또 하나는 같은 사건 같지만은 다른 사건일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같은 사건을 서술하는데 다른 관점으로 서술하게 되면 숫자 같은 것은 같아야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다윗의 인구조사를 했을 그 결과가 나오는데 다윗의 장군인 그 요압이 돌아와서 이럽니다. 한 군데에서는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는 110만이라 그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용사가 80만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 그 잘못 기술했을 수도 있고 다른 관점으로는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칼을 다룰 줄 아는 사람 110만. 다른 쪽에서 용사라 그랬으니까 아주 용감하게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80만. 그래서 나머지 30만 정도는 그냥 칼은 쓸 줄 아는데 그렇게 싸움에 능하진 않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서술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서술했을 경우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역사서들을 보실 때 아마 대부분 그 디테일에 신경을 잘 안 쓰시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찾으시다가 차이가 나시거든 이렇게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역대상하, 특별히 역대상에 중점을 맞추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또 이렇게 한번 공유해 주시고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